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 신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 신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마라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 신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였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 신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 주 예수 그 신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미칠 때 주 예수 그 신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 신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온 국민과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아 주님 앞에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도들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 안에서 하루를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고 영과 육이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모든 성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예배의 시간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 살아계신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강단을 복 주셔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증거되고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 앞에 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예배가 되고, 또 특별히 오늘과 내일 진행되어지는 우리 청년부 동계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유초등부 성경학교 후속 프로그램으로 야외 활동 우리 눈썰 매장 오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산교회 조성조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뒤를 바짝 따르고 순종하며 낙심치 않도록 필요한 재정을 기쁨과 감사로 채워주시고,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하나님 손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자라내고 드러내고 또 믿음으로 담을 뛰어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고산교회 조성조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기도하면서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 땅, 이 백성이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와 민족과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보호하심으로 열방의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복음의 사명 감당하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하나님 깨어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주인이 되어 주시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포도나무 가지처럼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주님께 더 단단히 매여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예배하며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나게 하시고, 내일 예배의 시간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강단을 복 주셔서 주의 종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고 말씀을 방해하고 심령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오직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과 내일 있을 청년부 동계 수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수련의 모든 일정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 청년들이 예수 이름을 깊이 만나고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세우신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생명의 말씀 증거되게 하시고 모든 청년들이
은혜 받고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초등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외 활동합니다. 오가는 모든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교사들과 우리 학생들이 기쁘고 즐겁고 복되고 행복한 아버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산교회 조성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도 중보하오니 하나님의 뒤를 바짝바짝 따르며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낙심치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교회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넉넉하게 채워지게 하시고 교회의 성장과 부흥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담을 뛰어넘어 아버지 고산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주의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 복된 교회와 우리 목사님이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벽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중보하여 싸우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오늘 또 토요일에 새벽을 깨우며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순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주님의 뜻 안에 이끌리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능력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어 오늘도 영과 육이 강건하여 주님 안에서 복되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오늘 야외 활동하는 우리 유초등부의 모든 걸음을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 말씀 나눌 때에도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였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서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이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12절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인데요. 1절 말씀해 보시면 1절에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였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 위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제 앞에 3장 7절부터 살펴봤습니다만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 북쪽 갈릴리뿐만 아니라 남쪽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두로와 시돈 요단 동편까지 전 지역에 예수님에 관한 소식 소문이 이제 퍼지게 되었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또 예수님의 능력과 또 병고침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모함으로 모였습니다. 또 3장 10절에 보면 그 모인 무리들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에 손이라도 대면 내 병이 낫겠다 싶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꾸 몸에 손을 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밀려오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있으실 수는 없고, 그래서 제자들을 시켜서 배를 하나 바닷가에서 조금 멀리 좀 가깝게 떨어뜨린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배 위에 서서 육지를 방향으로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말씀도 가르치시고 복음도 전하시게 되는 거죠. 참고로 여기 바다는 이제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거죠. 실제로 바다가 아니라 갈릴리 호수. 유대인들은 물이 많이 담겨져 있으면 바다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의 놋바다 기억하시죠? 놋바다, 물두멍 말고 놋바다. 제사장들이 손 씻고 정결케 하는, 사실 놋으로 만든 큰 뭐 대야라고 그럴까요? 그걸 이제 놋바다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이 많이 담겨 있으면 바다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어쨌든 배에서 지금 육지 방향으로 말씀을 전하시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시면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비유로 말씀을 가르치셨고, 3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3절부터 보시면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었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져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기운을 막아 결실치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제 밑에 보면 이제 10절 이하에 나옵니다만 비유는 두 가지 기능을 해요. 하나는 계시의 기능을 하고 하나는 은닉의 기능을 합니다. 이제 비유가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알아듣고 깨닫는, 그러니까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더 분명하게 깨닫고 알아듣는 계시의 기능을 하지만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공격하고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더 못 알아듣게 만드는 그런 은닉의 기능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 이제 비유인 것이죠. 그런데 13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에 대해서 또 아주 친절하게 자세히 풀어서 이제 설명해 주셨어요. 14절부터 보시죠.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씨는 말씀이라는 뜻이죠.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를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말씀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빼앗는 것이고, 16절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자니 이는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지 못하게 하는 자요. 20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자다. 그러니까 뭐 이 비유 자체를 이해하기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비유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뿌려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는 것이고, 이 네 가지 밭은 그럼 무엇을 맡으라는 것입니까? 그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마음밭이죠.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나 좋은 땅, 옥토는 사람들의 마음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 길가와 같은 마음밭은 어떤 밭이라고 했어요?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새들이 와서 말씀을, 즉 사탄이 말씀을 빼앗아가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심겨지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신앙이 자랄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계속 막 졸음이 오고 또 막 자꾸 딴짓하게 되고 딴 생각하게 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 핸드폰 자꾸 울리고 막 그렇게,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고 튕겨져 나가도록 계속
그래서 여러분 말씀 이렇게 제가 설교 시간에 설교를 해도 주일에 이렇게 성도님들 있을 때 어떤 분들은 말씀을 잘 듣지만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말씀을 잘 안 들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처음에는 집중하여 듣는 것 같다가 중간에는 딴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 저를 이렇게 많이 쳐다보는 것 같지만 눈빛을 같이 마주치면 눈은 바라보고 있지만 머릿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또 금방 알아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는 항상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서 또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주일날 올라오면서 말씀을 방해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방해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계속 대적 기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도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빼앗아가는 사탄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씀에 대해서 듣지 못하도록 하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죠. 돌밭이에요. 두 번째는 돌밭인데 들을 때는 아멘 기쁨으로 받지만 그러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조금만 힘들고 환난이나 핍박이 있으면 쉬 넘어지고 포기하는 사람들 돌밭이라는 거죠. 그 말씀의 뿌리가 깊지 않아서. 전에 이제 교회에 예전 교회에 안수 집사님 한 분의 아멘 안수 집사님 계셨어요. 맨 앞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설교 때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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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얼마나 아멘을 많이 하시는지 어떨 때는 좀 민망할 정도로 설교자가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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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어쨌든 뭐 귀하죠. 열정적으로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근데 그분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그 전동 휠체어가 이렇게 굴러서 몸을 굉장히 크게 다치시는 사고가 있었어요. 모든 성도들이 위해서 중보하고 또 특별 헌금도 해가지고 물질적으로도 도와드리고 뭐 하여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그분이 이제 교회를 떠났어요. 부인 권사님하고 교회를 떠났어요. 뭐 다른 교회로 옮긴 것도 아니에요. 그 신앙생활 안 하시더라고. 결국에는 그렇게 이제 하시다가 이제 뭐 돌아가셨는데 말씀을 들을 때는 그냥 아멘 아멘 열심히 듣는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삶의 현장에서 조금만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문제가 있으면 또 쉬 포기하고 등 돌리고 돌아서는 돌밭과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가시떨기와 같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때문에 말씀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기운이 막혀서. 그러니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인 것 외에 너무 돈 버는 것에 막 온 마음이 막 신경이 다 가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중요하고 돈 버는 거 중요한데 온통 거기에만 마음이. 그래서 뭐 주식 어떻게 투자하면 부동산 어디에다 투자하면 또 뭐 어디에 가면 뭐가 있고 막 거기에만 그냥 마음이 뺏겨 있다든지 또 세상의 유혹과 또 여러 가지 유혹 세상의 재미에 놀러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또 친구들하고 뭐 온 사방 들로 산으로 거기에만 온 마음이 빼앗겨 있어서 영적인 것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는 그러면 신앙이 자라지를 않죠. 자라지를 않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자라지는 않죠. 그런 사람들 말이에요. 엉뚱한 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는. 마지막으로는 옥토인데요. 좋은 땅, 말씀을 받아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땅인데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8장에 가보면 좋은 땅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듣고 인내로 지키어 결실한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말씀을 듣는 태도도 착하고 좋은 마음이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들으려고 하는 마음,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성령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경청하는 그 태도. 두 번째는 경청할 뿐만 아니라 그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인내로 결실하려고 내 삶에 반응하고 순종해서 결실하려고 하는 그 마음 말이에요. 그게 이제 옥토. 그 마음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사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의 핵심은 말씀은 똑같아요. 그렇죠? 뿌려진 말씀을 똑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 심령 상태, 그 밭의 상태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게 핵심이죠. 그 마음밭이 길가냐, 그 마음밭이 돌밭과 같느냐, 그 마음밭이 가시떨기냐, 그 마음밭이 옥토냐, 좋은 땅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돼.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죠. 어제나 오늘과 내일이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뭐 다른 말씀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의 심령 상태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청종하고 잘 받는 것과 말씀이 어떤 사람은 튕 튕겨잖아. 그런데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말씀 전할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우리가 지금 계속 이제 이번 주에 마가복음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에도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은혜로 잘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듣고 분을 내고 화를 내고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다르게 반응이 나타납니다. 똑같은 설교자가 똑같은 예배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은혜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시험에 들어요. 희한하죠. 똑같이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시험에 들고 화를 내고 분을 내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물론 말씀을 전하는 자도 기도하면서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려고 애를 쓰고 힘을 써야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의 핵심은 말씀을 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밭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이 중요하다. 마음밭이.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마음밭으로 언제나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심고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는 그런 말 하잖아요. 앞에서 강단에서 지푸라기만 흔들어도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고.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또 이렇게 선교지나 이런 데 가서 보면은 또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데서는 설교자가 대단한 것까지도 아는데도 막 은혜 받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밭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언제나 주님께서 기뻐하는 옥토와 같은 우리의 심령 마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반대로 말씀을 듣는 입장이 아니라 이 말씀을 씨 뿌리는 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또 생각해 보면, 길가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지만, 그러나 모두 있죠. 옥토도 있다는 것, 좋은 땅.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고 말씀을 뿌리는 자의 입장에서, 전도자의 입장에서, 또 설교자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면 길가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지만, 그러나 옥토도 있다. 때로는 그 옥토의 비율이 좀 많을 때도 있어요. 회중들 가운데, 또 전도할 때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또 때로는 옥토가 많이 없고 한두 사람 정도 겨우 있을 정도일 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옥토가 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자나 전도자는 분명히 옥토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 말씀이, 내가 전하는 말씀, 내가 전하는 복음이 옥토에 심겨지면, 떨어지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다라고 하는 확신과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렇게도 또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심령이 항상 주님 앞에 좋은 밭, 좋은 마음,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준비되어져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말씀을 전하거나 복음을 증거할 때에는 항상 좋은 밭, 예비된 심령이 있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새벽에 일깨워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언제나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인내로 지키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돌밭과 같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가시밭과 같지 않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 주시어서 갈아엎어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어 성령과 깊이 교제하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고 간구하고 중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